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우리 도양구 정소미 집사님 부부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어느 가정이나 문제 없고 또 어느 가정이나 갈등 없고 힘든 일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주님의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문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시선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뜻을 집중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 가운데 성령님만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11월이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이전에는 코로나를 피하고 코로나와 격리된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스페인 독감은 1919년 4월이 돼서 다 종식이 됐어요. 어떻게 1년 4개월, 1년 5개월여 만에 그렇게 끝날 수 있었는가? 전문가들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스페인 독감균이 죽었든지 안 그러면 잠복해 있다라고 추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강온을 조절하는 그런 바이러스다. 굉장히 지능이 높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다 모든 게 비슷하게 보여요. 다 괜찮게 살아갈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살아가고 있는 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5장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살아남았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세상은 이전의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광야라고 하는 전혀 낯설고 물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끼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에 걸맞는 기준, 노예에 걸맞는 표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혀 다른 표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그들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먼저 새로운 기준을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예요. 그곳을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곳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광야 시대에도 그들이 맞이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하고 별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기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면서 자유민이 됐습니다. 자유민의 의식, 자유민의 멘탈, 자유민의 사상, 자유민의 행동 거지를 가져야 했어요. 그것의 첫걸음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스크를 끼든지 안 끼든지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시대를 계속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설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 살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표준, 그거를 영어로는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한 히브리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고요? 맨 먼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거기 22절을 보십시오.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성들은 염색된 실들을 가져왔어요. 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죽과 그리고 목재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섬유와 그리고 보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름과 향품까지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새로운 시대는 구시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무슨 메타버스니 뭐니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을 막 해서 나는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별거 아니에요. 이거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니 인터넷이니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들은 모든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이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지, 없는 것에 눈을 팔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나는 금, 은 그리고 노시 있다. 이런 사람이 나는 실이 없어, 가죽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머리 푹푹 긁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고 해서 내가 없으므로 나는 낙오되고 이탈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셨죠? 이런 것들이 이 노예들에게 어떻게 이런 금, 은, 노시며 여러 가지 향품이며 보석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탈출할 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들을 빨리 보내야 되겠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들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이들의 그 자기들 집에 있는 거 그동안에 쟁여놨던 여러 가지 금은 보석들을 막 내놓게 하신 겁니다. 그거 다 들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요, 난 있는 게 없어요. 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엽니까? 나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 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거 요금 하나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야, 너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고 나에게 막 윽박 지르시면서 막 강요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고 계셨습니다. 자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이 가난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항상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부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를 보면 꼭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해요. 왜 당신은 이런 거 안 해주냐? 해주는 거 있어요. 그런데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없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안 해준 거, 이런 거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없는 거 가져와라. 너희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들 없는 것,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내가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 가지고 왔고요.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솜씨를 가지고 왔고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없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남녀가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25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또 염소털이나 이런 실을 뽑아서 가지고 왔어요. 모든 족장들이
호마노와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이 누구나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족장에게만 열려 있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지 않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문호를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누구만 해라, 남자만 해라, 어떤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새로운 표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들 가운데는 나는 얼마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 보고 금송아지 만들라고 했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짓는 데 있어서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인간이 그래도 염치라도 있어야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에 나는 부합되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요,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이거 할 만한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격 안 돼. 난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로서는 자기 성찰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가 굉장히 너는 자기 반성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그 회막을 건축하는 일에 네가 동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 스스로를 잘 성찰해서 스스로 안 나오고 집에서 잘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라 자손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참새도 집을 얻고요. 그리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의 집, 주의 제단이었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찮은 존재죠. 미물입니다, 미물. 근데 그 하찮은 미물도 주의 집에서는 자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아파트 하나를 언제 사나?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두 다리 펴고 있을 내 공간은 어디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에서는 참새도 제비도 다 있을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새와 제비의 공간을 없애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죠.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내 집에서 공간이 없겠냐. 너희가 어디에서 내 집에서 머물 그런 곳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낙오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니까 아닌 게 비요 라고 말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변변찮아요. 그래, 누구는 뭐 금 몇 돈이라도 가지고 나가는데 난 이전에 금송아지 만들 때 다 갖다 주고 난 이제는 쇠 붙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나는 그런 물질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올 만한 분들이죠. 예. 여러분 한번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의 형 장남은 뭘 봤습니까? 그가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얼마나 말아 잡수셨나 이거 봤죠. 예. 그러나 아버지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과거에 많이 가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몹쓸 짓을 많이 했나 이거 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본 건 뭐예요?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존재 자체. 비록 둘째 아들이 실패했습니다. 엉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큰 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목한 건 뭐예요? 그가 얼마나 과거에 대단한 존재였느냐, 지금 뭘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존재 자체가 돌아오는 게 그게 소중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유튜브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배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예요. 나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내 꼴이 이래서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는 내가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이렇게 잘못했고 난 지금 가진 것도 없어서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일에 난 부적합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거 소중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그죠?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십시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죠? 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그냥 이렇게 어떤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자발성. 노예들에게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발성을 발휘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내 멋대로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서 이들은 늘 자원하는 것보다도 누군가에 의해서 강박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굴레를 벗겨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너희들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난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의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강박당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어요. 29절에도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그랬습니다. 자원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죠? 하나님, 나는 뭐 그냥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막 속에서 우러나오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난 뭐 그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게 나에게는 엄청 부담스러워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어떤 성격, 자기의 어떤 그 성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개성입니다. 개성. 어떤 분들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을 보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성향이 다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은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하고의 간음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죠? 자원하는 마음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죠. 어떤 때죠? 이럴 때죠. 어떨 때 사라졌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라졌어요.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철저하게 단절을 요구합니다. 죄악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요. 기도하는 것, 식사 기도하는 것조차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나의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영적인 문제라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어. 그냥 다 기준만, 요건만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요. 그걸 열정이라고 합니다. enthusiasm. 열정. 그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In God.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성경책 하나 읽는 것이 힘들고 묵상책 하나 펼치는 게 그게 부담스럽고 그거 하나 가격을 내가 내는 것이 다른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비싼 거 커피 7,000원, 8,000원, 10,000원짜리도 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1년에 24,000원 하는 이
묵상책 하나가 이게 나한테 부담스러워.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무엇이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를 방해하고 그 간격을 떨어뜨려 놓는 죄악의 문제가 뭔가. 이거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기도하기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 때 있습니다. 게으름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뭔가 석연치 않은 무엇인가가 들어와 있어. 내가 그거를 갈무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계속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도 인간적인 꼼수,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나는 그거를 감지하고 있나? 영적인 문제.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죄악의 문제. 그래서 다윗은 죄악이 들어왔을 때 사라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언제 성전 만들어 달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다윗은 기꺼이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은 바세바 사건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새로운 기준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더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다. 제가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거기 괜찮아요. 그래서 식당을 갔어요. 5,000원짜리 한식 뷔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4시부터 준비를 77세 되신 할머니인데 4시부터 준비를 해서 9시 되면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일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을 보면서 나는 그럴 수 없는 환희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 닿는 데까지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거다. 멋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만 믿으면 더 멋있을 텐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77세가 드셨는데 현역보다도 더한 거예요. 반찬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왜 시대에 뒤처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웅크리고 소극적이어야 될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나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유롭지 못할까? 내가 왜 자유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민인데 나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요소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어떤 자기 통제권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마치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단방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냐? 그거 딱 한 가지를 보면 나머지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고 유튜브를 틀어서 그래도 의관을 정지하고 그러죠. 의관을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예배를 드리고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그래 새로운 기준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이 많은 물질적인 것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물질도 소통이 되고 관계도 열려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든 통로가 다 개설이 돼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